샬롬. 7월 30일 맥체인 성경 읽기 해설입니다. 세움북스에서 출간한 임승민 목사님의 해설입니다. 사사기 13장은 삼손의 출생 이야기죠. 삼손 이야기가 이토록 길고 자세히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자체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삼손이라는 사람으로 의인화한 겁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기적적으로 출생합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이 출산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었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불신앙적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겼던 것처럼 삼손도 다른 여인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이스라엘처럼 고통을 당했고 또한 이스라엘처럼 소경이 되었죠. 그리고 끝내 이스라엘처럼 징계를 당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자세한 출생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낳으셨는지를 상기시켜주죠.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데네서의 전도사역 이야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해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적대하죠. 결국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중했죠.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고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살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찾아와 소동을 피웁니다. 바울만 그곳을 떠나 아덴으로 가게 되죠.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서 바울은 날마다 사람들과 만나 변론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종교성에 호소하면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전하죠. 어떤 이는 조롱하고 어떤 이는 귀를 기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동이 곳곳에서 일어나죠. 복음은 예의와 윤리에 관한 규범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복음이 전해지면 두 가지 반응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생명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기쁨의 소동을 일으킬 것이고 죽음의 소식을 들은 자들은 분노의 소동을 일으킬 겁니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과 삶을 크게 흔듭니다. 참된 복음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은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에 처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 뜰에서 외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재앙을 내리려던 뜻을 돌이키시겠지만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내용이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분노합니다.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한바탕 재판이 벌어집니다. 장로 중 몇 사람이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예로 들며 예레미야 편을 들죠. 아히감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를 빼내어 그를 죽음에서 건져냅니다. 예레미야를 향한 적대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대이기도 하죠.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은 포도원 비유가 중심입니다. 포도원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잘 설명하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그냥 보내죠.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능욕하죠.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아예 죽입니다.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도 잡아 죽이죠. 결국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리스도에 이르는 역사를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열매를 원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열매가 아닌 악행과 반역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조롱했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심판입니다.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듣고 믿어야 합니다.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